히브리 먼저 보겠습니다. 보면 디바르, 말하다, 표현하다는 건데요. 디바르와 아바르가 어떻게 다를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요. 말로 표현한다는 건데 디바르는 자기 안에서의 이제 저는 이렇게 좀 이제 접근이 다르게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 해석을 먼저 보면은 그런 거죠. 내가 제일 똑똑하다. 다바. 내가 제일 똑똑하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 전도서 1장 16절에 보면 나는 지식이 엄청 크고 많다. 이런 거에 기본 해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하는 건데 해석을 좀 달리할 수 없을까? 달리하고 싶어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 생각해 보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레브라는 심장 여기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레브를 해석할 때 뭐 이렇게 약간 마음으로 뭐 이렇게 확신 가지고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심장과 함께 말했다. 심장과 함께 어떻게 말하는지 하여튼 어쨌든 간에 심장을 우리가 약간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해 버리면은 이제 이 해석에서 전도적 해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심장을 이제 사실 저 의미가 이런 거잖아요. 사람의 생각이나 의지, 감정, 조금 더 이제 물질적인 거 말고 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어떤 작동하는 거 지금 이제 사실 그때는 이렇게밖에 해석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환경으로 상황으로 이제 컨택 돌려가지고 좀 사실적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뭐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인간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많은 사실상 실제적으로 밝혀진 것들, 인간의 내부적인 작동 내각이 발달하면서 심장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더라. 심장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란 게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더라. 이제 내각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내리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런 모든 이제 종합적인 관점들을 가지고서 한번 접근해 본다면 과연 그게 맞을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맞으면은 솔로몬이 이걸 이해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심장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내 내부를 들여다봤다. 다바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솔로몬이 무슨 말하고 싶었냐면 생각과 마음은 왜 차이가 날까? 뭐 좀 깊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내 생각을 느낄 수 없을까? 생각이잖아요. 무슨 생각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나요? 아무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걸 좀 느낄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또 뭐랄까요? 뭐 좀 기특한 생각들, 수학 같은 거 공부할 때 이걸 좀 느낄 수는 없을까요? 수학을? 만약에 우리가 좀 생각을 느낄 수 있다면 굉장히 많은 뭐랄까요? 더 많은 발달들이 우리한테 왔을 거예요. 생각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느낀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래서 1+1을 느끼는 거예요. 2라는 것은. 여러분, 느껴버리면은 이제 우리가 느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장기 기억으로 자동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력이 되게 좋아지는 느낄 수 있다는 생각. 그러면 또 느낀다는 것은 아예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서 의식적으로 곱씹는 작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곱씹어야지만 생각에서 또 다른 생각으로 그래서 그 생각에서 좀 기특한 생각들 아주 혁신적이고 쌈박한 생각들이
톡톡 튀어나오는데, 이거 우리 감옥에 공다신다잖아요. 근데 생각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늘 항상 머릿속에는 진짜 많은 생각들이, 그래서 엄청 많은, 소위 말하면 천재 중에 천재라고, 그렇게 이제 지금 현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느끼는 수준에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우리가 이게 이제 EQ라고 그러죠. 감성과 지성이 약간 잘 어울리는 좀 만남이 큰 사람들이 있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기억력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여에서도 그 의사가 자기는 너무 잘 외워진다고 하죠. 짜증나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짜증나잖아요. 자기는 너무 잘 외워진다. 외우는 건 어렵지 않다. 그러면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잘 외워질까? 우리가 보통은 외우는 방법을, 스킬을 많이 취득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사람 보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스킬을 취득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타고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보니까 막 표현을 막 이상한 표현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좀 감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일부분 좀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닐까. 조금 이게 타고난 어떤 그런 게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생각을 느낄 수 있다면 굉장히 놀라운, 아니 거의 우리가 말하는 천재가 될 거예요. 천재. 근데 생각을 느끼기가 힘들 뿐더러 생각과 마음이 너무 좀 동떨어진. 왜 집중이 왜 안 되냐면 생각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마음은 자꾸 마음이 생각을 밀어내는 거예요. 수학 싫어, 영어 싫어, 과학 싫어, 다 싫어, 너도 싫어, 다 싫어. 그 마음이 자꾸 이제 이 생각을, 저 사람은 생각하고 있으면 싫어, 다시 쳐내니까 이게 마음과 생각이 뭔가 이질적인 요인이 있는 거죠. 그러면 다바르라는 말은 솔로몬이 자기 속을 들여다봤는데, 자기가 계속 생각해봤는데 내면 구조를 자기가 자꾸 생각한 것 같아요. 해보니까 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다른가? 이제 솔로몬이 여기에 대해 자꾸 표현하고 있는 게 다바르. 그러니까 내 안에서의 차이죠. 그 생각과 마음이 왜 다르지? 그리고 이제 내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몸은 안 따라주는 거지? 지금 말하자면 이제 행동 발달 하기나, 저는 뇌과학 이쪽으로 아마 지금 학문적인 건 아니겠지만 그런 쪽의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로 표현하고 있다. 왜 이렇게 보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른 지혜예요. 특별한 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머리가 커진 것은 아닌데 엄청 안이 굉장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머리 내부 구조가. 그러면 그 달라진 내부 구조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왜 지혜를 주셨을까를 생각해요. 단지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특별한 지혜를 부어줬다는 것은 이 지혜를 가지고서 네가 어떻게 지혜로워졌는지, 우리가 지혜를 얻은 사람은 내가 지혜롭지 않은 때와 지혜로워진 때를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지혜로워졌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언젠간. 솔로몬이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알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솔로몬은 무언가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잡고 내 생각과 마음이 원래부터 하나였던가 아니면 이질적인 요소가 붙었는 것일까?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왜 자꾸 서로 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꾸 이게 벌어지는가? 자꾸 이렇게 마음은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왜 이런 요소들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그 내면 성찰을 통해서 솔로몬은 찾았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천사와 이제 마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대로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면은 이게 분명하게 내가 어떻게 지혜로워졌지?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냥 갑자기 변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변해도 노력해서 변하는 건 요만큼 아닙니까? 자기는 많이 변했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연속선상에서 뭔가 뭐랄까요, 연속선상 불연속이라고 말할 만큼 딱 바뀐 건 아니에요. 그냥 그 라인 속에서 있던 그냥 찾아낸 거지. 근데 솔로몬의 지혜라는 것은 불연속적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혜를 받기 전과 후가 너무나 큰 차이. 그래서 이런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본인도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롭지 않을 때와 지혜를 받았을 때 이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고 이 변화는 어떤 내한테 행동에 메커니즘에 어떤 결과들을 가지고 있고 내 생각은 어떻게 바뀌어졌고 이런 것들을 자기가 비교 분석할 수 있어요. 스스로의 모습 속에서. 그러면 결국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솔로몬이 자꾸 말로 표현했다. 표현하려고 했다. 되게 표현하려고 했지만 사실 이제 알아듣도 못 알아듣던 간에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이게 저 이런 부분 말로 표현하려고 했던 이런 것이 다 바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글을 남기든지 아니면 자기 혼자 말을 해보든지 혼자 생각을 정리해보든지 이런 것도 다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저를 가졌고 그러면 아마르는 뭐냐면은 아마르는 어떤 거냐면 이제 이거 가지고서 사람들하고 공유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과정들을 솔로몬이 가졌던 것 같아요. 이제 내면적인 부분을 분석하는 과정 하나, 그 다음에 분석하면서 표출하는, 이거 표현해보는 방법들,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것을 좀 크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실험도 해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로 이제 다른 사람들과,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잖아요. 어디다 써먹느냐면 재판할 때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임무가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로 했던 게 이 백성들을 좀 잘 통치를 하려고 했죠. 그러면 통치 중에 가장 큰 게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있고 사람들, 그럼 재판할 때 가장 정직하게 잘 재판한다면 판결이 정의로우면 백성들이 평안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불이익을 안 당한다. 또 받은 만큼, 한 만큼 상 받거나 벌 받는다. 그럼 굉장히 안정적이 되는 거죠. 법치가 확정되고 확고하게 잘 운영된다면 그 국가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법치가 무너지면 결국 국가는 굉장히 아노미 상태로 가는 거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솔로몬이 그리고 이제 다른 왕들하고 차이점 있게 다른 왕들이 밝혀내지 못하는 진실을 자기가 이 내면적인 것을 잘 파악해가지고 딱 어떤 지혜로 말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아기를 반으로 잘라. 그럼 진짜 가리잖아요. 이런 재판들이 굉장히, 그래서 솔로몬 이것들을 통해가지고 이제 한번 적용해 봤더니 이게 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처럼 중심을 볼 수는 없지만 중심을 보지 못하지만은 마치 중심을 보는 듯 이제 하나님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이렇게 참과 거짓을 잘 가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봐라 내가 크게 만들었고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추가시켰고 여기다가 막 이제 어찌 보면은 통치하는데 추가시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거죠. 그럼 예루살렘은 뭘 가리키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육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관계로 얽혀져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그 존재론적으로 어떤 그 내부적인 변화가 일어날까? 분명히 영향을 주고 만나는 걸 알았잖아요. 우리가 유유상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영향을 받는데 그 육적으로 이렇게 얽혀졌을 때에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사람이 이런 문제를
이런 문제도 솔로몬이 이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심도 있게 더 이해를 해가지고 더 큰 범위의 지식을 솔로몬이 가졌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의 이제 어떤 변화를 생각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나누면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생각해보고, 또 이제 육체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어떻게, 예루살렘이라는 게 이제 육체적 접촉하는 집단이에요. 그렇죠. 이게 성경에 보면은 뭐랄까, 예루살렘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함께 육적인 생활하는 어떤 묶어진 단체, 그런 것을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 시온은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시온 성경 그러면 육적으로 같이 생활권이 아니라 생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럼 영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얽혀지 하나를 묶어놓은, 그러면 영적인 예루살렘일 것이고, 또 영적인 시온 성전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영이 같아서 영원히 함께 섬기는 어떤 그룹이라면 그게 영적인 시온 성전일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연구들을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더 큰 범위의 지혜가 그러니까 새 영역이 돼버렸잖아요. 내 안의 영역 한 군데, 그다음에 이제 말로 영향을 주는 한 영역 또 한 군집,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접촉하면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서로 간에 한 군데. 그래서 이것이 지식 다아트죠. 다아트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혜들이 이런 이제 각각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커다란 범위의 이제 통합적인 지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한 주신 지혜 가지고 많은 것을 남겼게 됐습니다. 좀 남겼죠. 그래서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 억지해서 생각할지 몰라도 해석적인 것에 있어서 제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기는 이제 너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의 어떤 글들을 읽어보면 이거는 솔로몬 전도서는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는, 이제 새 말씀의 관점으로 바라보지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새 말씀 관점으로 바라봐도 전도 안에는 이런 하나님 담아둔 뜻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문자적으로도 해석의 영역이잖아요. 이건 저는 굳이 이제 새 말씀적으로 완전히 뜯어보지는 않고 해석의 영역 속에서 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들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이제 그 시대의 상황에 맞추어서 해석하다 보니 그때는 무슨 이렇게 이게 우리 인간의 내면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쪽으로 해석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 레버가 담고 있는 것이 그래도 이미 담겨있다. 그럼 그런 쪽으로 한번 해석을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맞아 들어가는 거 맞는 거예요. 되게 맞아 들어가요. 훨씬 더 잘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이런 쪽에 시도를 안 하니까 이제 제가 볼 때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좀 끼워 맞추는 게 자꾸 예루살렘에서 의역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다스린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해석을 하려고 하니 다스린다는 말을 억지로 막 끼워 넣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뭘 없는 걸 자꾸 만들어내야 돼. 왜 그래? 근데 저처럼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상징적인 예루살렘 의미만 두면은 이 해석에서 우리 내면에 연구를 하는 거, 서로 간에 연결되는 부분을 하는 거라서 해석할 때 오히려 훨씬 깔끔합니다. 별로 그게 군더더기 없이 했을 때. 그리고 특징이 있다. 맞죠?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껴질 때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원래적인 의미를 다 추구한다는 것도 맞고요. 지식을 추구하는. 자기만 보다가 이제 말로 표현할 때 영향력이 어떻게 미쳐지는가, 그 지식도 하나 추구하는 거. 그거 다 맞춰 들어가요. 대단히 신기하죠. 그리고 저는 확신하는 게 이건 내가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얼마 전까지 몰랐어요. 그리고 또 막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하는 거. 하나님 기도할 때 에이 모르겠습니다.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그래요. 얼마 전까지가 언제인지 알아요?
오늘 머리 상태가 저녁 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머리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지금 내 머리 먹통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오늘 하지 말까요? 간단하게 한 1분만 하고 내려갈까요? 이렇게 묻고, 하나님,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를 안 주시면, 저절로 알게 해주지 않으면 나는 오늘 설교 옛날처럼 돌아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절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장 나한테 지혜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거든.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용이 막 주르륵 머리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그러니까 저는 되게 나는 믿어요. 옛날 같으면은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줄라나? 안 줄라나? 엄청 불안하거든. 결국은 쓰을 때 들어왔다 나도 이럴 때가 많아.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 많이 제가 훈련들을 받아서 이제 무조건 죽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안 주면 저는 이제 부끄러울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안 주면은 적당히 알아서 하고 갑니다.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딱 이렇게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하나님 주시고 안 주시고 늦게 주시는 이유를 아니까. 왜 빨리 안 주시는가? 왜 딱 그때 정말 이게 신기한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제가 이거 이야기도 확실한 이야기를 하는 게 주장한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또 날로 먹나 자꾸 저 사람은 날로 먹진 않아요. 준비도 많이 해요. 그렇지만 준비할 때 어떤 때는 먹통이 될 때가 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먹통 됐기 때문에 이제 안 주려는 아니고요. 딱 맞춰서 주려고. 왜냐하면 그렇게 주셔야지만 또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결국 우리 안에 마귀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마귀를 베어버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또 결국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가 왜냐면 마귀는 자꾸 나한테 의심을 줄 거거든. 그럼 나는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럴 경우에 막 불안해하면서 머릿속에 지금 기도할 생각을 오늘 무슨 이 말씀을 계속 또 막 생각을 조합하는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못 겪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안 생각하거든요. 그냥 나는 저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한테 말씀하셨어. 그럼 그 의미가 그 안에는 모르는 것도 알게 하고 하나님 그 찬양도를 그렇게 불렀거든요. 뭐요?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그러면 찬양을 부를 게 아니라 내가 알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되지 않나요? 저절로면 저절로 알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생각을 안 해야 돼요. 그냥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하면 생각을 그러니까 저도 확실한 게 뭐냐면은 내가 생각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명확한 이 구분이 있는 거죠. 왜 내가 생각도 해봤거든요. 막 부산하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생각하다가 그래서 나온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지금처럼 안 하려고 하는 안 하려고 반대로 생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안 하고 싶어. 안 하는 거예요. 안 해. 그러면 생각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준 생각이 맞아. 근데 헷갈리는 것은 하고 싶은 거랑 이렇게 겹칠 때예요. 떠오르는데 이게 뭐지? 이런데 이게 이런 일들 때문에 확신이 없는. 그러면 반대로 가면 돼요. 왜 안 하고 싶다? 안 해. 이렇게 해보면 그래도 생각이 자꾸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거는 모든 사람이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 해 그렇게 하지만 그 안 할 수 있는 게 안 되니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저는 안 할 수 있는 게 돼요. 그러니까 안 해 그러면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해. 그러면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난 할 이유가 없어. 그러면 그런데 또 올라요. 그 사람 준 거 맞아. 이게 말씀도 그런 거거든요. 저 하나님 난 모릅니다. 저는 그냥 이제 뭐 부끄러운 것도 없는데 뭐 설교 말씀 그냥 적당히 이야기하고 내려갈게요.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안 주시는 걸 어떡합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또 그러는 거죠. 그럼 이거 하나님 준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왜 떠오를까요? 마귀를 잘랐기 때문에. 저는 마귀 생각을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 내 안에서 무슨 생각을 줄까요? 안 된다. 그런 게 어딨노? 준비해야죠. 야, 네가 준비 안 해가지고 한 것을 왜 그렇게 달라고 하냐? 라는 생각들이 자꾸. 하나님 이런 생각을 전해라고 저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그 말씀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 가지고 생각해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맞죠?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이 확인하면서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마귀가 나하고 씨름하겠죠. 그 기도하면서 계속 안 듣는다 이 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무수히 많이 경험되고 있어요. 그때 한번 아무것도 안 줬었을 때 최대한도로 창피를 당하기 때문에 겁나는 게 없어요. 그때 순종해서 부끄러움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 상태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결국은 이제 이런 저한테 자기도 이제 이런 안에서의 변화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 지가 또 솔로몬 가서 지혜로 또 이런 이야기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잘은 모르겠는데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미친놈이 그게 좀 괜찮습니다. 어차피 뭐 아마 하나님이 저한테 하실 것은 솔로몬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좀 기분 나쁘고 또 받아들이기 힘드시더라도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솔로몬보다 제가 느껴지는 솔로몬보다 하나님 더 지혜롭게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어쩌겠습니까? 여러분이 막 욕하도 괜찮고 근데 뭐 그렇게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또 안 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나는 뭐 욕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하실 것 같다는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다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뭐 그러고 싶은 것도 아닌데 나는 안 해도 괜찮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미리 말할 뿐입니다. 저는 안 해도 괜찮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분 나쁜 건 여러분의 몫이고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 인격이 문제가 있고 그렇게 말씀해도 괜찮고 나는 인격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미리 말할 뿐이죠. 하나님이 이야기해서 하락하는 건데 그게 무슨 인격에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인격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물어보시든지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도발할까요? 물어보라고요. 그러면 물어보세요. 또 화가 나면 그냥 물어보시라고. 맞는지 아닌지. 저 상또라이가 자꾸 그러면 여러분 자꾸 보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 유튜브. 보고 자꾸 열받지 마시고 안 보면 될 것을. 그러니까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게 뭐 제가 말한 대로 돼버리면은 되고 있으면 그때 가서 뭐 여러분 시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인하시면 여러분도 지혜로워지실 거예요. 제가 진짜라면 그죠? 왜요? 아주 여러분도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이 믿기 어려운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큰일 하셨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저한테 주신 것을 조금 흘려가야 돼. 점점 따라오게끔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화낼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자, 솔로몬은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전도서, 그 헛되다는 의미가 이런 부분 너무 알아버렸어. 마귀와 관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욥한테도 하나님이 그 사단의 실체적인 것을 보여줬는데, 니 어떻게 줘? 욥은 되게, 저는 욥이 마귀의 모습을 보고 어땠을까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이 보면 설명해 준 건데, 저는 마귀를 그 눈만 받고 실제적으로 본 적은 없어요. 느낄 뿐이지. 느끼는 것도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엄청 힘들어. 그냥 어떻게 생긴지를 느껴지는 게 있어요. 몸에서 움직이는 거 보면. 그리고 종류별도 엄청 많고요. 그리고 좀 심하게 말하자면 우리 안에서 새끼를 낳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노하더라도 하루를 넘기지 마라 하는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게 종류별로 다른데요. 하나님 왜 기간을 잡아준지 하면 어떤 것은 이제 어떤 마귀 특성상 이게 새끼를 낳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독사를 밟으면 그 새끼들이 나온다는, 제 눈에는 그게 이제 제가 읽으면서 이게 이해가 되어졌고 넘어가서 그런데 어디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보면 이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아, 이 표현이 이런 표현이고 제가 경험한 거니까. 그러면 마귀가 새끼를 낳는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새끼를 낳으면 여러분 못 견딥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 몸에서 새끼를 낳는다 그러면 그게 질병인 거예요. 여러분 아주 병이 점점 그게 말하자면 바이러스 비슷한 거지만, 네? 네. 독사의 알을 품으면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다는 죽을 것이겠죠. 그러니까 알을 품는다, 독사 알을 진짜로 맞아 이게 내한테 보여져요. 근데 이거를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생각이면 마귀가 생각 속에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이게 이 알이 이거를 내가 내 거로 만들어버리면 내가 알을 먹으면 내가 낳는 거잖아. 여기서 알을 까버리면 내가 나와버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알이 밟히면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다가 탁 때리면 독사가 나온다. 알이 깨져 나온다. 차라리 깨져 나오는 게 나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이 머리가 자꾸 따끔따끔 아프고 그다음에 찌릿찌릿거리고 막 엄청 막 찡하게 아프고 심지어 어지럽거나 이런 경우는 저는 이제 이런 증상들을 몇 가지로 보는데 마귀가 아주 큰 마귀들이 빠져나갈 때도 약간 어지럽고 그치야. 그 다음에 약간 우울하기도 해요. 어떤 데는 함께 있던 시간이 길어져. 그래서 우리가 나쁜 친구도 없어지면 우울하듯이 마귀도 함께 있던 게 이만큼 커졌다는 것은 여러분이 키운 거예요. 그게 어쩌다 회개해가지고 나가는데 나갈 때 굉장히 힘들어. 좀 여러분 나갈 때 몸이 어시어시 춥거나 막 이렇게 아프거나 그러면 이게 마귀 나가는 것도 있어. 기침이나 심한 기침이나 구역질 할 때가 가장인데 구역질은 이제 견디지 못할 마귀가 이제 내가 기도하거나 하나님 뜻을 알아서 이제 압박이 들어오면 마귀는 못 견뎌요. 그러면 쫙 튀어나갈 때 엄청 심한 구역질. 진짜 저는 제일 힘든 게 구역질입니다. 구역질이 제가 이제 하는 것 중에 가장 괴로운 건데 진짜 막 눈물이 절로 이제 안 나가려고 막 발악을 하니까 아니 안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쫓아내시는데 마치 안 나가려고 엄청나게 안 나가려고 발악을 그러다 보니까 미치도록 괴로워요. 하나님 내보내는데 그러면 눈물이 쫙쫙 쏟아져. 한번 나가고 나면 진짜 막 지칠 때 진짜.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몇 번씩이나 이제 나가는데 어쨌든 또 증상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알이 가지고 많이 한꺼번에 알을 확 새끼를 낳아버리면요 이게 어지러울 수 있어요. 이게 마귀들이 막 갑자기 막 번식하고 머리 안에서
저는 이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 제가 이름은 안 했지만, 어떤 사람의 마귀를 다 받았을 때, 들어왔을 때, 누군지 알아요. 그러면, 이런 이상한 마귀, 희한한 마귀들이 많아요. 그 사람이 어떤 악한 것에 따라 다른 거죠. 악하거나 이단이거나 뭐 이런 거면, 이게 머리가 양쪽에 다 있고, 마귀가. 그럼 이게 되게 힘들어요. 이게, 왜냐면, 처리할 때 끝났다 싶으면 뒤쪽에서 딱 물어버려요. 그러면 안 나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설명하기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 이건 저한테만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이 이제 마귀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지. 욥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듯이 나는 어떤 정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돌아다니고 느껴지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몸에서 어떤 이상이 나타났을 때 겁을 안 내는 것이 뭐냐면, 가장 힘든 게 머리 쪽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제가 머리가 지금 제 안에 있어, 제 거면은 제가 설교를 못할 상황이죠. 왜냐하면, 말씀을 내 머리에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은 한 말씀 못 알아들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게 왜 있냐면은, 집어넣어서 그런 거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머리에 들어오면, 말씀을 설교할 때, 분명히 혼자 있을 때는 엄청 많은 자극이 되는데, 이게 설교하려고 하면 왔다리 갔다리 그러는 거예요. 또 그 생각을 못하도록 자꾸 뭔가 방해를 해요. 이런 것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몸으로 아픈 거로 공격을 들이대기 시작돼요. 그리고 입마름. 이게 물을 다 빨아먹어가지고 예수님이 목마르다는 게 맞아요. 마귀는 물을 다 빨아먹어요. 그러니까 결국 물 빨아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호흡을 못하게 죽이려는 거겠죠. 자꾸 물을 다 빨아먹으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암의 마귀를 다 받으셔가지고 마지막에 목마르다 그러죠. 목마르다. 그게 마귀가 많은 사람이 목이 말라요. 입술이 자꾸 이게 마르고 입술이 드는 분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목마름을 자꾸 느끼면 막이 많은 거예요. 엄청, 그게 자기가 나쁜 짓을 했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나쁜 짓을 한 게 아니고, 나쁜 놈 만나도 그 막이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건지 그냥 회개를 많이 하시면 돼요. 더럽게 나쁜 놈 만나면 여러분 안에 지금 그 나쁜 놈 만나서 결혼했다 심각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하는 문제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솔로몬도 지금 육체적 관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놈 만나서 하면은 여러분 감당 못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게 이제 다시 말하면 서로 간에 모든 걸 주고받는 합의를 한 거죠. 그러면 여기 합의 안에 마귀도 주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게 사람이 닮는다 그러잖아요. 부부가. 더군다나 싫으면 별로 많이 안 닮아요. 너무 싫으면 왜? 싫으면 육체 관계 들어 안 할 거니까. 그러면 좋아하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리고 안 좋아도 자꾸 강제적으로 뭘 만들어서 꼬투리 잡아서 자꾸 그래서 육체 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점점 안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약해가지고 또 이제 기분 나눠준다고 점점 상태가 나아져요.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몸이 아파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암이 걸려 죽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정말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남편 문제일 수 있어. 악한 놈들은 자기가 집어넣어서 죽여버려. 이건 상관관계를 제가 밝힐 수는 없으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저주받아 준 거 이거는 장담 못해. 왜? 주변 사람 때문에 지금. 저는 하나님이 설명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더러운 놈 만나면 여러분 잘못 안 해도
진짜 많이 아파요. 그리고 심지어 신앙도 신천지가 그래서 저는 볼 때 이제는 결혼을 전략으로 삼는 것 같아요. 얼빵한 놈 하나 물어가지고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살면 어느 순간인가 따라온다. 그게 맞아요. 잘못하면. 왜냐하면 계속 신체 접촉할 거거든요. 물론 같이 살아버리면요. 왜냐하면 점점 생각이 이제 이단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천지 모르지. 절대로 안 가르칠 거니까. 6년 동안 사귀어도 몰랐다잖아요. 그 카톡 보고 알았다죠. 저들끼리 자기 이야기하는 거 보고. 카톡 보고 이게 뭐냐? 막 자기에 대해서 뭐 완전히 질러하는 저 여기 뭐 하는 집단인데? 아주 신천지. 그래서 알았다잖아. 6년 만에. 부부가, 아내는 남편이 신천지. 여러분이 만약에 육적인 관계 때문에 결혼했다면 확인하세요. 그리고 교회는 아주 열악합니다. 왜요? 우리가 같은 교회에 있고 싶어서 또는 신앙이 같기 때문에 그런 신앙 같은, 카랄 같은 사람 찾다 보니까 진짜 거지 같은 놈. 우리가 학년고사 칠 때도 눈을 그렇게 낮추지 않았는데 결혼할 때 웬 거지 같은 놈하고 어쩔 수 없죠. 신앙 때문에. 자기는 시험 때문에 포기했는데 만약 그 거지 같은 놈이 진짜 신천지 거지예요. 어떨 거지. 진짜 여러분 이제 포망한 거야. 하나님이 이런 게 안타깝잖아. 왜? 희생한다고 해서 했는데 이들 거지 같은 거지. 이거 완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저는 이렇게 봐요. 이 변변치 않은 교회가 그렇잖아요. 사실 이제 뭐 아주 뭐랄까요. 나름대로 준비를 잘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럼 교회 오면 신앙을 생활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을 텐데 그러면 이상하게 좀 부족한 애들이 그러면 이 신천지들이 되게 부족한 애들을 교회에 투입하는 게 많아요. 그럼 이런 거죠. 그 가운데서 자꾸 이제 이 연애 붐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몰아주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얘를 당겨 잡으면 자꾸 시기심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얘가 이제 없어가 살피다가 이런 데서 살다가 얘를 잡으면 옆에서 같은 신천지 여자들이 저 남자를 막 집착 거리는 거예요. 그럼 또 마음이 자꾸 뺏길까봐 겁나잖아. 딱 사기 수법이에요. 그래서 덥석물은 그래서 자기가 인기 많은 남자를 사지했다는 빈신 같은 생각에 도취되는 거죠. 그래서 거지같이 들어가죠. 그리고 거지 같은 것들한테 차이면 눈이 낮아져요. 아무나 만나요. 그래서 이런 뜰거지들이 이렇게 많다니까요. 제가 가만히 이제 하나님이 이제 돌아보야죠. 와, 다 각본이에요. 다 짜고 친다고. 교회, 이렇게 보세요.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냐면요. 옛날에는 소수를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 대거 들어갔단 말이에요. 당원가입했다. 그럼 쟤네들이 그것만 교회에 이제 대거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개척하신 목사님들 부흥한 거 아닐 수도 있어요. 흥분하지 마시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냉정하게 답했어요. 부흥 아닐 수도 있어요. 신천지가 그냥 다 들어온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들끼리 잘 모르더라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사이 안 좋은 것처럼 해놔요. 연관 안 지으려고, 연관 안 짓게 하려고. 싸웠다고 막 이야기해요. 싸워요, 막 그러고 했어요.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진짜 이거는 훈련받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이런 걸 훈련받고 피드백하고 있어요. 왜? 이런 상황인데 뭐 어떻게 할까? 다음 행동 강령은 저끼리 이건 완전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알고도 당해요. 왜냐하면 숫자가 많으면 완전 당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마다 숫자 엄청 밀고 들어왔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에서 투표로 힘을 얻었잖아. 교회는 안 쓸까? 교회 숫자 들어오면 목사 뽑을 때 이제 신천지도 신학교 많이 보냈던 것 같은데
신대 출신 신학생들이 많이 지금 목회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애들 와서 투표가 청빙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신천지 위장교회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잡아먹힌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맛을 봤다니까요. 정치의 맛을. 권력, 지금 계속 그 이야기가 신천지가 권력을 잡자. 그 정치인들, 대구시장 지금 난리 났잖아요. 자기들 프라이드겠지, 그런 이야기까지 돌던데, 제가 말은 안 할래요. 대구에서 왜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그 10만 명 공설운전 빌려줬는데, 시장이 안 하면 안 빌려줘? 못하죠. 지금 그 문제 지금 아마 불거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정치권이 줄됐습니다. 국민의힘 통해서 완전 대거 투입해가지고 이번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저런 짓 하는데 교회에 대거 투입해서 안 한다고? 목사들은 교회 다니면서 부흥되면 좋다 그러지. 부흥 아니라니까요. 잘 생각해 보시라요. 그리고 걔네들 절대 자기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여러분 눈 뜨고 찾아봐도 서로 안 친한 것 같아요. 못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좀 코드에 몰리면 결혼해버려요. 목사가 신뢰하는 사람이라. 자, 그러면 이제 더 찾기 어려워. 또 찾았다는들 말을 못해. 왜? 의심하는 족족이 다 나한테 화살 걸어. 신뢰하는 사람 잃어버려. 진짜 무서워.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믿지 않는 사람 다른 신앙지 아닌 사람과 결혼한 거,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이걸 막 하고 호구를 물어가지고 그냥 제가 볼 때 얘네들은요, 그냥 꽁돈 빼먹는 진짜 천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돈 빼먹는 거, 그 다음에 얼빵한 애들, 그냥 착하고 성실하고 돈 잘 벌고 직업 좋고 이런 얼빵한 애들 결혼해가지고 돈 빼먹는 거. 이건 천재들이에요. 이런 주 수가 바짝해요. 이제 그 방법 없어요. 좀 희소성을 내세워가지고. 진짜 얼빵하고 부족해도 그렇게 희소성을 내세워서 그런 방법을 쓴다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이건 무섭고요. 어려운 문제고. 걸린 사람은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이런 짓을 못하도록 아주 새로운 영적인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 말씀을 주신 것이고, 저는 확실히 느꼈던 것은 뭐냐면, 말씀이 변할 때마다 어떤 변화가 있냐면, 진짜 희한한 변화였는데,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가 있고, 세 번째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에서 이 말씀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전도사가 이 말씀을 이해가 안 된대요, 자기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했는데, 자기는 모르겠대요. 어떤 애들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이제 반대가. 그리고 잠만 자고, 정신이 하고, 이해를 못해. 눈이 막 이상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점점 어느 정도 따라와도, 그거 왜 그러냐면 따라올 수 있어요. 이제 점점 이렇게 깊어지기 전까지 말씀. 남의 걸 빼들어가지고. 이해 잘하는 사람 보고 있다. 그 사람 교류해가지고 좋은 마음 얻어가지고 그 사람 영으로 말씀을 들어요. 그럼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것도 저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세요. 왜냐하면 그 진리 앞에서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어느 시점 지나면 자기가 이제 그런 이용만 자꾸 하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점점 분리시키셔 나가고 이제 또 최종적으로 가면 자기 끝이 나와. 이 과정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오는 사람은 점점 좋아질 것이고, 이제 이게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영이 다르면 이건 못 견뎌요.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건 자연스럽게 구분되는 마음이죠.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한바탕 사고 쳐가지고 깨뜨렸지만, 왜냐하면 이건 그 정도 숫자를 가지고서 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뜨리고 작게 남겨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과정에서 좀 그 전부터 지금 저한테 주시는 마음은 일찌감치 나간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물어보십시오. 저한테 말씀하셨으면 그 사람한테도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누가 가족이냐 물었습니다.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 물어보시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세요. 하나님. 대답해놓고 직접 묻지 말고 하나님한테 물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내 남편이 하나님 믿는 사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좀 힘들겠지만 물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답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내가 이 사람과 계속 같이 가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여러분 못 알아듣습니다. 진짜로 다 내려놓을 준비하고 묻는데 여러분이 잡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답하지 않습니다. 깨트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물을 때 답하죠. 여러분이 잡을 것 같은데 묻는데 하나님 왜 답하시겠어요? 더 힘들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트릴 마음 가지고 물으시면 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진짜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그 상태로 있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안타깝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옥이 아니더라도 소멸되거나 또는 죽어서 또 다른 단계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만약에 해결책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해결책은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 안타까워서 누가 이사야 말씀에 있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음식이 뭐냐? 억압받고 지배받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걷는 자, 못 걷는 자들이 걷고 그렇게 요한한테 이야기하라고 했거든.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안 보이는 사람이 보게 되고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이런 게 기적이에요. 내가 저때까지 믿었던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나는 내 힘으로 구분이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 끝까지 미워놨더니 이제 그런 것들이 저절로 구분이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 구별시켜줍니다. 여러분이 막 깊이 매몰되어 있으면 절대 여러분 못 찾아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여러분이 보기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린 대부분 좋다고 생각하지만 또 내 필요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거 믿지 마세요. 다 버릴 준비하세요. 하나님 살립니다. 저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앞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 살린다고 믿습니다. 왜? 내가 내 욕심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실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마귀를 이렇게 안에서 이제 오다 보면은 나는 죽어도 진짜 죽겠다. 왜냐면 엄청 악독한 하나님 오죽했으면 진짜 악독한 것들이다고요. 쉴 틈을 안 주고 마귀를 집어넣어. 지금 이 시간에도 마귀를 집어넣고 있어요. 난 느껴지거든요.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마귀를 집어넣는다니까요. 찬양 부를 때도요. 틈만 있으면 집어넣어요. 왜? 내가 설교하니까 단 빈틈이 있잖아, 빈틈. 내가 다른 거 집중하고 있잖아. 막 이때 막 집어넣어. 그래서 찬양 끝나고 나면 목소리가 이렇잖아. 제가 목소리가 되게 좋아도요. 설교가 끝나면 목소리가 안 좋아져요. 찬양할 때. 한 수십 번도 바뀌어요, 목소리가. 혼자 있을 때 좋아요, 목소리. 요즘 혼자 찬양 부르면 목소리 쫙쫙 올라가요. 너무 좋아요. 아, 내가 이렇게 고음이 잘 올라가나? 이 하나만 봐도 있잖아. 고음이 이렇게 올라가나? 저는 원래 고음 불가인 줄 알았어. 근데 고음이 너무 잘 올라가. 가볍게.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마귀 때문에. 여러분, 마귀 없으면 엄치도 고쳐집니다. 엄치는 마귀가 맞는 거예요.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 못하는 벙어리 고쳤죠. 눈 뜹니다. 저는 모든 게 가능하다고 믿어요. 시력 나쁜 사람 고쳐집니다. 저는 이제 노안이지만 곧 이제 고쳐지지 않겠습니까? 이거 못할까요? 다른 것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없으면은요, 모든 것이 가능해져요. 왜? 우리가 결국 우리에게 안 좋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마귀의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쪽으로 준비됐습니다. 우리한테 그런 것으로 단계적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 주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안 아프다는. 단편적인 안 아픈 건 육체가 끝인데 땅끝이 육체거든요. 땅이라고 말하면 땅끝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 몸. 그럼 땅끝이 안 아프다는 거죠. 그러면 땅끝이 다 고쳐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안 아프다는 사인이 뭘까요? 네 안은 다 고쳐졌다는 얘기입니다. 육체가 제일 끝일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땅끝, 내 몸이 안 아픈 것이 즉 마지막 사인이다. 그게 사인인 줄 알아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직은 아픕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까지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제 몸이 아픈 것은 내가 아파야지만 누군가가 좀 견딜 수 있기 때문이죠. 내만 냉큼 빠져나오면 혼자 못 견디겠죠. 이런 상황도 모르는, 일도 모르는 지금 저 멀리서 돌아와야 될 누군가, 또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건데요.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 교회 보낼 사람이 있을 거고 미국 교회도 있을 건데 나도 모르는 짐도 막 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내가 아파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을 시험하는 동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다 시험해서 분류할 거예요. 보내실 사람 아닌 사람.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분류 다 끝났다면은 제가 안 아프겠죠. 아플 이유가 없겠죠. 네한테 보낼 사람은 다 끝났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렇게까지 이제 이해를 시키고 말로 표현하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한다 했죠. 아침에는 말로 표현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게 준비가 돼서 말로 표현하게 안 하세요. 물론 조금 일찍 하시는 것은 뭐냐면 표현을 일찍하게 하시는 것은 이제 표현하는 것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고 보고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차이 때문에 듣고 믿으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표현하는 걸 말로 듣고 믿으시면 훨씬 하나님이 그게 여러분이 그 고통을 조금 제가 볼 때 받는 거야 비슷하겠지만 고통이 조금 덜 할 거예요. 남들보다 환난을 빨리 피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고 믿으면 이제 하나님 사인이 갔는데도 여기다가 그러면 당할 거예요. 어느 정도. 너무 힘든 일을 당하고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일을 당할 필요가 있나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이제 곧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건지도 몰라요. 그리고 오늘 이런 생각을 주셨는데요. 우리는 그 기적이라는 것이 예수님도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그 애굽에 내렸던 게 특별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봐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마음이라는 것이요. 왜냐하면은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자, 저는 제일 한심한 게 뭐냐면 광야에서 40일 계속 여러분 만나가 보통입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시는 음식 아니에요. 근데 맨날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그걸 보고도 어떻게 믿음이 안 생기죠? 어떻게 그걸 내가 먹으면서도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기적이 자꾸 일어난다고 해서요. 믿음이 생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참 마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사는 사람 본다고 내가 믿을까요?
마귀가 잊어먹게 만다니까. 그때는 믿었는데 의심을 자꾸 주고 오만 생각, 해석을 자꾸 다르게 한다니까. 왜? 자꾸 안 일어나니까요. 자꾸 일어나도 별거 아니니까요. 똑같은 걸 자꾸 오니까. 참 웃기죠. 하나님이 준 게 신기할 따름일 건데 같은 음식만 주니까 그게 거기서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실증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것에 신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매번 접근하는 게 아니고 왜 같은 것만 자꾸 하나님이 주느냐는 거예요. 막 이렇게 생각을 바꿔버리면 하나님이 줬다는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믿음으로 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왜 같은 것만 자꾸 주느냐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으로 이게 나는 안 그렇지 싶은데 나는 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진짜 웃기는 저는 이거 보면 또 고기를 먹고 싶다 해서 그렇게 막 해가지고 이빨에 낑기도록 많이 먹었잖아. 아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야 이거 신기하다. 이건 메추라기 맛있대요. 아니 그런 것을 한거 먹게 해주는데 아니 그러면 그걸 먹고도 있잖아. 이 사람들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기적을 이렇게 해줘도 똑같아요. 이게 뭐야? 해석의 문제가 마귀가 결국 뭐냐면 자기가 기적을 일으켜도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해도 오히려 이게 하나님으로 내가 마음을 향하는지 안 향하는지 다른 문제라고. 내가 하나님 능력을 행사해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지 아니면 더 탐욕스럽게 바뀌는지는 능력을 행사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능력의 문제가 기적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의 문제예요. 또한 내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먼저는 그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내 이후의 사람들을 내가 군림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이용물로 생각하는 건지, 진지하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건지.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이게 만약에 잘못돼버리면요, 이런 사람은 기적을 행하면 오히려 기적 가지고 사람을 더 힘들게 해요. 괴롭혀요. 걸림하고 잘난 척. 허영심이 많은 사람, 기적 이렇게 보세요. 헛된 데 쓰는 거예요. 근본의 문제가 무슨 일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일만 일어나면 믿겠지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또 기적의 종류 만나 말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애굽에서 그립고 기억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애굽에 일어났던 일 간간히 광야에서 보이잖아요. 땅이 갈라지거나 불이 나와서 막 삼키는 일들을 하나님 가끔 일으키잖아요. 불뱀이 나와서 물고 재앙적인 애굽 기억 안 나니? 그런 거 있어도요 또 그래요. 참.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있잖아요. 딱 정해놓고 빵빵 물고 막 치고 이렇게 하면 겁나가지고 막 놓치고 갈 건데 그러면 그렇게 해봤자 그렇게 바뀌는 것도 아닐 뿐더러 사람 바뀌기 어렵죠. 왜? 결국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내 안에 이 솔로몬 시에처럼 자기 안에 이 구조를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은 근본적으로 이질적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은 막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러붙어요. 생각과 마음이 근본적으로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지혜라는 거 생각은 지혜인데 그럼 진화의 과정을 봤을 때 천사들이 먼저 돌아서 인간은 나중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결국 인간이 그럼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준 거예요. 자, 마음이 훨씬 더 복잡하고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거냐 종합적인 거죠. 그래서 이 종합적인 마음이라는 것은 판단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작동 도구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사실 따지고 보면 생각이라는 거 우리가 어떤 생각이 있어도 내 마음이 싫으면 no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심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 생각이라는 것도 마음이 쳐내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생각이 누적되면 생각이 자꾸 쌓이기 시작하면 그게 마음으로 바뀌어요. 자꾸 이제 뭐랄까요? 사상교육도 자꾸 이념교육으로 받기 시작하면 가서 말씀 저희들끼리 새기고 나누고 자꾸 오랫동안 하다 보면 마음이 딱 글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생각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이 되어지면 마음으로 바뀔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행동. 우리가 자꾸 주기적으로 자꾸 운동을 하다 보면, 일정한 운동을 하다 보면, 괜찮네. 마음이 동하는 게 있어. 어떤 행동을 자꾸 하다 하기 싫어도. 자, 그래서 마음이 바뀌는 경우. 그러니까 생각에서 마음을 감화시킬 수 있고, 행동이 마음을 바꿀 수 있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마음이 이제 생각도 하기 필요 없고, 어떻게 내 마음, 우리가 느낌이 그래. 느낌이 좋아. 첫인상 좋아. 느낌. 자, 그래서 생각을 눌러버릴 수 있고, 행동. 내 마음이 너무 이제 몸이 일어나잖아. 왜? 처음에 데이트 할 때 안 일하고 싶은데 눈이 저절로 써져가지고 뛰어. 어릴 때 소풍 갈 때 보면 저절로 소풍간 눈 떠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흥분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행동도 움직이고 생각도 바꿔버리고 마음은 제일 중요한 제일 복합적이고 하나님이 사람한테 마음을 줘. 자, 그러면 이 마음이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우리가 사랑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우리 생각을 자꾸 하는 것을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 관점적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하나님하고도 말도 안 걸어보고 안 보이지만. 자, 이게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하는 단계가 돼요. 그럼, 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사람과 사람도 서로 간에 같이 있는 사람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내가 보이지 않지만 사랑하면 영향을 받겠죠. 그럼 어디가 어디한테 영향을 많이 줄까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영향을 줄까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영향을 줘? 내 마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도 변해봐라. 네 마음 따위야, 띵. 하나님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 우리도 결국 하나님을 자꾸 사랑하기 시작하면 저게 자꾸 나한테 오는 거야. 그럼 이거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한다는 거, 소를 비유하는 게 되새김질이잖아.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셨지? 자, 하나님 본질, 가장 큰 마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본질. 누굴까? 누구세요? 하나님, 또 물어보고, 이거 좋아하세요? 이거 싫어하세요? 아브라함이 그랬을 것 같죠?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상한 여러 가지 경로로서 내가 물었을 때 대답을 해주시는데 일정하지 않고 또 시간도 한참 느리다가 줄이다가 언제 대답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물었기 때문에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느껴지는 어느 순간에 봤더니 나 되게 사랑하시는 거 맞네요. 내가 몰랐는데 되게 사랑을 맞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사랑이 지나쳐서 과해가지고 자신감이 생겨서 까불지 마. 이러면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미친놈. 하나님은. 이런 이제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랑해서 하나님, 나는 사람들은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사랑하는 거죠? 나를 이렇게 혼자 이러면요. 이제 너무 좋은 관계 들어가는 거죠. 행복한 하나님이 이 자식아. 그러면서 이제 내가 비밀한 거 가르쳐 줄게. 이러면서 이제 갖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음이 들어왔잖아요. 자기 어떤 변화를 할까요? 내가 하나님하고 많이 교제했더니만 언제부터 많이 편안하대. 불면증 없어졌대. 이야, 시험 기간에 잠이 온다. 시험 공부도 안 했는데 잠시로 망했다. 내가 이상한 변화. 맞죠? 하나님이. 그리고 관심이 없었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받으면 세상에 관심이 없었어. 점점 옛날에 그렇게 재밌었던 것이 왜 재밌지 저게? 노래방에 가서 막 날았는데 이제는 부끄럽기까지 하네. 이거 쭉 팔렸어. 왜? 하나님 마음 받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생각되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생각들이 막 들어오네. 자,
마음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이죠. 왜? 행동, 몸을, 생각은 제일 어려워. 왜? 우리 게 아니었어. 생각은 우리 게 아니에요. 천사가 마귀 둘 중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요, 마귀 생각이 들어와서 이단 된 거예요. 마귀가 해석해 주는 대로 받아먹고, 마귀가 이야기 안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있는 자들이 이단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행동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기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 순종하는 거.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교만인 거예요. 왜? 어차피 생각이 우리 게 아닌데 이해할 수가, 마귀는 우리한테 이해도 안 시켜줘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단순하게 하라 마라 이건 알 수 있어요. 가라 서라.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열어놓고 순종하겠다고 하셔야 돼요. 나 이해 안 되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러면서 뭐가, 생각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래 시작이 이렇게 생겨본 것들. 그러면 하나님은, 자꾸 왜 이제 우리 마음과 행동이냐면은, 이렇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경로가, 마귀가 이런 경로에 들어오는, 이런 경로에서 생각한테 먼저 금품하잖아요. 이거 이해 안 해도 되나? 이 경로로 하면 마귀가 잡아서 못하게 하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생각하지 말고 하라. 왜? 이 경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뒷경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밥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이게 뭐냐면 원래 카프 이런 거예요. 이 경로예요. 또 심한 것들은 폐로 가면 끝난 거예요. 뭐냐면, 머리가 확정돼 버려요. 생각이 마귀한테 확정돼 버린 사람들. 거짓 말씀 때문에 남을 실족시키는 폐가 돼버려요. 자, 그러면 경로가 이쪽에서 시작점이 알파 여기서부터 와야 되는데, 이제 눈처럼 여기서부터 경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생각이 이제 이게 그냥 내 생각을 버려버리니까 시작점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는 원래 생각의 경로가 있지만 뒤쪽에 살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러면 뭐냐면 결국 내 생각이 자꾸 순종해야 돼요. 이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생각이 뒤쪽에 살아가가지고 커져버려요. 카프처럼. 근데 같은 카프처럼 보이지만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각이 자라고 이게 영적인지 엄청 더 지혜죠. 그렇게 자라버린 카포된 사람은 자기는 일반 경도도 가지고 있고 뒤쪽 경도 가지고. 그럼 두 개가 이 생각 자체가 어떠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이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다 알아버려요. 마귀를 부셔뜨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약속이죠. 영원한 약속이라는 깨트려진, 하나님의 언약, 사랑의 언약이라는 것이 깨트려진다고 해서, 이 땅에서 깨트려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컨펌, 여기서 맹세죠. 하나님의 확정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거는 우리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마냐 문제는 하나님이 확정이 됐냐, 안 됐냐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율법이 중요해요. 왜냐면 내 머릿속에서 내가 자유롭지 않거든. 계속 남 정지하고 나도 정지하고 이러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 나라 가면 이거 없어요. 율법 같은 거.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취득하는 것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영원히 살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 준비를 하기 때문에 영원한 말씀이 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자유로워야 돼요. 근데 따라하다가 흉내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롭다는 말에 정말 조심하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중간에 딱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예수님이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으로서는
그렇지만 예수님이 자유롭듯이 마지막에는 하나님 아버지 영을 받아버리면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죄가 아니라는데 왜 자꾸 네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거예요. 그럼 창조 자체가 있잖아요. 자, 이것부터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결국 이 안에서 건전하고 도덕적이고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럼 이 창조를 완전하다고 보느냐는 거예요. 완전하다고 본다라면 여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물을 완전하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리고 재창조를 하신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지옥으로 던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자유하는 것은 그 마귀가 완전히 그 사람을 지배해버리는. 이게 바로 그냥 뭐죠? 그 사이코패스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금품, 하나님께서 왜 자유를 해야 되는 이유는 다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자유할 수 있는 이유를 한 가지 주셨는데, 그러면 남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자유하는. 그 외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유함. 근데 사람들은 몰라 똑같으니까 행동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그 사람과 시각에서 바라보면 왜? 다른 사람들이 욕먹어요. 근데 자유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남들은 이해 못해서 엄청나게 비난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만 아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그걸 다 감내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증명하실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경 해석이 다른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왜 이게 보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요구하셨고 저도 처음에 그게 몰랐지만 이제 과정을 보니 남의 짐을 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저 욕하지 말라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마. 저 자꾸 뒤에서 왜? 자기 짐을 지주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 왜요?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이 내 영원한 생명 살리려고 마귀 엄청 빼주고 있는데, 날마다 해주고 있는데, 지는 뒤에서 칼로 무찌르고 있다. 그럼 하나님 볼 때 어떻게 했어? 이걸 천지 모르는 놈이라더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짐을 같이 져준 어떤 사람은 벌써 알아채고 고마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참 고마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그러고 둘이가 너무 달아. 자, 그러면 핑계 어떻게 되겠어? 저 사람은 미리 이미 저러고 있는데 너는 뭔데? 그럼 네가 악한 거야. 네가 어찌나 악했으면 남 이용해 먹고 막 이런 데 정신 팔려가지고 지금 너를 위해서 누가 너를 진짜 네 이웃이고 누가 너를 도와주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고쳐주고 해주는데 강도가 마지막 남은 힘을 가지고 한번 쑤셨어. 필요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이거 똑같은 거예요. 미친놈이죠. 지 살려준 사람을 찔러. 이 또라이 같은 놈. 그럼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그래도 하나님이 이게 기다리시는 거 미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짐진 사람들 안타깝겠습니까? 특별히 모르고, 저도 모르고 질 때 있을 거고, 알고 질 때. 하나님이 어떨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셨는데, 또 당한 아들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어떨까요? 죽이고 싶지 않을까요? 제 끼거리면서 신나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뒤에 잘하고 있다고 뭐 저것들이. 거기다 조직적으로. 또 아주 악한 짓을 자기 그 사람 가족이다. 이거 용서받겠습니까? 엄청 많이 경고하고 이야기했는데 길대면서 어떡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데도 있지만은 마귀 여러분 못합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마귀 한 번만 제가 경험해 보세요. 하루만 싸워보세요, 마귀하고. 여러분 무서워 미치버릴 건데. 진짜 마귀 실제 해요.
여러분 안에 제가 경험한 거 기대기는 여러분 온갖 짓 다 합니다. 뭐 내가 하루만 경험해 보라고 하고 싶어요. 저 매일마다 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전에 이런 생각했으면 이거 내가 하니까 다 한 줄 알았는데 이거 못한다. 다른 사람 못한다. 뭐 이상하게 막 해결 방법을 모를 거니까요. 하나님이 제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시간도 기도하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뭐냐면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청 따끔따끔거리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알아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제일 힘든 게 이게 낱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한 개 한 개를 기도할 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엄청만. 그럼 생각해봐요. 이렇게 하루 종일 시간 많이 걸리겠다?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따끔따끔 정도로 보니까 요거는 그냥 묻고 지나가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근데 어떤 생각이 아니야. 이거 놔두면 커져.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나는 괜찮지만 누군가가 내가 놔두면 그 사람한테 커지면 좀 안 좋잖아. 힘들 거예요. 더 힘들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변할지도 모를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내가 다 이거 처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꼭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묻고.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쁘신 분들이. 저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기분에 저도 다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실 수 있어요. 나는 맛배기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맛배기도 나한테 힘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 막이 넣는 거 좋아해가지고 능력이 아이고 넣는 거 말 줄 알지 들어오는 거 모르지. 가슴 쪼이는 거 잘 모르지. 뭐 관자놀이 찌 해가지고 막 한번 어지러운 거 모르지. 어지러우면 자빠져요. 아시겠어요? 빙 돌면 자빠져요. 한번 가슴 깊게 한번 둘러봐야 되지. 그게 머리, 얼굴, 눈이 돌아가면 실명이 아시겠습니까? 숨 못 쉬는 거 한번 당해봐야지. 그 옆구리 찌르는 거. 그리 가다가 콕 찌르면 듣지도 못하는데. 창으로 찌르는 건 쳐서 예수님이 장자고 찔린 것처럼 콱 밑찌르러 오는데 숨을 못 쉬어요. 그러면 팔도 못 잡게요. 가만히 이렇게. 한번 당해봐야지. 할 줄만 알지. 안 당해봐가지고 이게 뭔지 모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견디로 하신 거죠. 그럼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런 거 재밌게 있는 사람은 한 번은 경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결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여러분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인간이 이제 시작됐죠. 해결책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는 내가 기도도 안 돼요. 하나님 안 된다는 거 안 돼요. 안 해줄 것이 뭐. 하나님 하지 말라 할 거니까. 저도 안 해줄 거예요. 고의로 하는 인간들은. 하나님 분명히 하지 마라. 저는 하나님 하지 말라면 안 해요. 내가 그걸 고칠 수 있어도 안 해요. 저는 마귀가 어떤지 짐승이 이미 그렇게 된 사람들은 고쳐줘도 또 악한 짓 안 합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죠. 한번 너희 대장한테 해봐라. 왜냐하면 그 너희 대장이 준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변형시켜버린 거니까. 불뱀처럼. 광야에서 불뱀 뭐예요? 마귀를 하나님이 변형시킨 거예요. 성령에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 마귀는 더 발작하는 거예요. 몇 배라도 심하게 공격할 거야.
이제 미쳐버릴 건데요. 이제 일이 벌어지면 이제 성령도 안 해요. 아버지 영이 오셔서 불 붙여버리면 꺼지잖아요. 이게 끝장이에요, 이제. 이제 아프기 시작할 겁니다. 저한테는 어떻게 아픈 건지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아프신 분은 이제 끝장난 것 같아요. 자기가 나쁜 짓 하는 장소가 아플 거야. 그게 되게 아플 겁니다, 이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머리, 뜨겁대. 보통 뜨겁다고 막 뜨겁게 아픈 사람 있죠.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엄청 뜨겁게 아프면 지옥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요? 지옥이 뜨거울 거니까. 미리 준비시켜요. 무지 뜨거운 거예요. 이제 부분적으로. 머리가 뜨거울 거예요. 계속 열하고 막.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 착하게 살려고 하면 잠깐 봐줘요. 일하거나, 예배드리거나, 그럴 때만 잠깐 쉬게 해주실 거예요. 저한테 저러면. 근데 나쁜 생각만 했다가 하면 또 꽉 아플 거예요. 그렇게 하실 겁니다. 기다려보세요. 근데 회개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원망할 거예요.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그게 그 사람의 특징이에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그걸 알았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건데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니까요. 그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어디가 아픈지는 말 안 할게요. 어디가 아플 거예요. 남자, 여자마다 다 어디가 아플 건데요. 무지 아플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그림으로 보여줬는데, 저는 그렇게 아프면 죽을 만큼 힘들 건데. 착하게 살겠네요. 그러면. 아무튼 간에. 제가 바라고 원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저는 회개하기를 바랬지.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나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약한 사람들과 제가 당하는 이걸 보니까, 제가 당하는 이걸 막 이러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도대체 뭔데, 이것들? 진짜로 내가 분노가, 근데 하나님이 화를 내지 마라 해서 통제하고 있어요. 한 번씩 냈다 그래서 내라 이거 냈고, 지금은 통제하고 있습니다. 화도 별로 안 나요, 이제는. 그런데 힘없고 약한 사람들 특별히 이제 그만해도 되는데 끝까지 붙들고 이용하는. 왜? 저만큼 무너졌으면 됐지. 끝까지 무너진 애들 붙잡고 내가 치가 떨립니다. 착한 애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진짜 내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하는 게 맡겼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죠. 더 심하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제가 손을 안 대야지 더 무섭게 하실 거예요. 끝까지 가봅시다. 찬양합시다.